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은 할 때마다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으니까 다 중요하다고 말해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 특별히 시작하는 12절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들, 죽고 살고 생로병사, 이 모든 문제들의 근원,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잘 보면 여기 한 사람 되죠. 한 사람. 여기 한 사람은 최초의 사람 아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결과가 뭐냐? 죄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원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죄.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뭐예요? 원죄. 원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he original sin 이런 original sin.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해요. 이거 가지고 죄도 오리지널 있고 가리지널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오리지널 죄. 그러니까 진짜 죄. 그 진짜 죄의 뿌리. 그 근원.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다? 아담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의 뿌리가 우리에게도 그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과연 이 말씀에 얼마나 동의할까? 특별히 믿는 자도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은 그냥 외형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아멘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에 의구심을 우리가 갖는 것이라면 예를 들면 이제 막 교회 온 사람이거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허황된 말인 거죠. 우리가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선악과 열매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열매 따먹어 본 적 있어요? 맛본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손으로 만진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선악과 열매 나는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그 죄 때문에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아니,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그냥 태어났는데 근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태어나면서 사람은 그냥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뭔가 기분도 나쁘고 뭔가 동의할 수도 없고 거기에 인정할 수도 없고 근데 오늘 성경은 아담의 그 죄가 우리의 혈류 속에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성품 속에 있는 죄도 다 태워주고 죄도 다 사라지게 해달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게 우리의 성품 속으로도
흘러들어가서 그래서 우리의 성격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죄가 여러분의 몸속에 흘러들어가서 본성 속에 흘러들어가서 성품 속에 흘러들어가서 그게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옆 사람이 됐든 성도가 됐든 함부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생겨 먹게 된 이유가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짓기 이전부터 나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억울한 거죠.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뭐 아담 하와는커녕 여러분이 뭐 증조, 고조, 현조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위에는 계속해서 올라가면 누구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게 왜 지금 아무 상관도 없는 수세대를 지나서 왜 지금도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개를 하라는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 결과로서 죄 쌌은 사마이고 사망이 오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쉽게 동의할 수 없고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가장 듣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억울해도 우리가 아무리 속상해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대표성의 원리를 지닌 사람이에요. 대표성.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월드컵 앞에 두고 축구 국가대표팀 명단이 발표되어 있어요. 그 국가대표라는 건 말 그대로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는 그냥 내가 이렇게 놀이 삼아서 여러분 그냥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국민을 대표해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뛸 때는 내가 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원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팀이 이기게 되면 내가 이긴 것처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거죠.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엄청나게 온 국민이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운동장에서는 11명의 선수가 뛰지만은 4,500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여러분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국가대표가 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제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하고 크게 낙심을 하게 되겠죠. 왜 그래요? 대표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모든 사람의 대표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내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요즘 보면은 비행기 이제 사고가 이렇게 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종종 듣고 있는데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면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 승객들의 잘못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몇백 명이 탄 그 승객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예를 들면 조종사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는 것이 뭐 기기에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조종사의 실수로 인해서 거기 비행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그 현실을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표성의 원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19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1호 확진자 막 공항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막 추적하시고 그 한 사람 처음에 그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4,500만 명 모든 전 국민이 다 퍼져서 전염돼서 감염돼서 여러분 주사를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다 감염된 거예요. 이게 뭔 원리다?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죄.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바로 이 원죄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고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아도 우리가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와서 뭐 봉사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여러분이 장착하지 못하게 되면은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원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원죄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설명할 수 있고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감당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이제 막 태어났는데 이제 갓난아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죄덩이라는 거예요. 죄덩어리. 예? 이제 막 태어났는데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가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에요. 죄를 우리가 살면서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이게 원죄 개념이에요. 원죄 개념.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 내가 감당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도 물론 착한 사람이 있지만은 제가 보건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착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같이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보다 권사님보다 예수 안 믿는 저 밖에 있는 친구나 이웃, 사촌이 여러분 착한 사람들 많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독선적이다 저 사람들 말이야. 교회는 독선적이야 막 이런 말 여러분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일단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착해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착하다고 여러분 병이 고침받습니까? 여러분 착하다고 병이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좋은 병원에 가야 돼요. 살인자라도 여러분 좋은 병원 가서 좋은 의사 만나면 고침받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좋은 병원 가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 원죄 개념을 우리가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 건강 검진이 굉장히 잘 된 나라잖아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 건강검진 받으라 사정하잖아 나라에서. 근데 그래도 막 잘 안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건강검진 할 때 미리 요즘은 이제 다 핸드폰으로 보내오잖아. 근데 SNS에 이렇게 보내와가지고 문진표라는 것을 먼저 보내줘요. 그래서 문진표를 보내주면 그 문진표 작성을 먼저 해요. 그걸 해야 건강검진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진표에 반드시 여러분 묻는 질문이 뭐예요? 형제나 부모님이나 조부나 뭔가 가족 중에서
가족력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뭐 심장병이 있다든지, 뭐 고혈압이 있다든지, 뭐 뇌졸중이 있다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보세요. 가족 중에 누군가 그 병이 있다면, 여러분 병원에서는 검사를 통해서 뭐예요? 추적하는 거죠. 추적해서 이 사람에게 그 병이 일어날 걸 예측하고 주시하고, 그래서 그런 병이 생기면 치료하고 수술해서 장수하며 살 수 있도록도 해주는 게 요즘 현대 의학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있는 많은 병들은요, 새로 생긴 병이 아니에요. 예전에 다 있던 병이에요. 예전에 다 있던 병. 뭐 동의 이 보감인가? 뭐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뭐 이 소갈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요즘 뭐 무슨 병이에요? 에? 당뇨병 아니에요? 당뇨증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다 옛날에 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병이 많이 생긴 게 아니고 옛날에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게 뭔지 모른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고 살다가 그 병 때문에 다 죽었어 그냥. 그래서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100년 전만 해도 38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 뭐 나이 젊다고 나보고 나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지금 이 자리에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거의 없어요. 다 이미 저 세상 사람이고 요단강 건너가 주님 만나서 베드로하고 대화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지금 그 왜 그러냐? 그때는 병을 몰라. 병을 있어도 병이 몰라. 그러니까 예방하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뭘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90세, 100세 시대,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여러분 그 전문가들에면은 150, 200. 이러면 200세. 그러니까 여러분 은퇴 60에 해가지고서 140년 동안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벌어놔야 노후를, 그러니까 노후 아예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예? 여러분이 뭐 노후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일 좋은 노후다. 국민연금 나라에 드리잖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국민연금 해봤자 몇 프로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좋은데 안 드려. 하나님께 그렇게 안 드리고 드려봤자 그냥 조금 그냥 드리고. 예? 그러니 이게 뭐 30배를 줘도 이게 얼마 안 돼. 예? 30배를 붙여봤자 이거 뭐 얼마 되겠어. 그 140년 그래서 살겠냐고. 앞으로 200세 시대가 이제 다가올 텐데. 근데 여러분 그 병들 보세요.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내려온 그 병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식이 할아버지, 그것도 뭐 가까운 할아버지도 아니야. 현조까지 올라. 현조 할아버지가 있던 병이 이 내 자식의 자식한테 걸린 거야. 여러분 이거 봤을 때 여러분 열 받아요, 안 받아? 아니 현주 난 본 적도 없고 말이야. 뭐 어떻게 생긴 양반인데 말이지. 줄 게 없어가지고 재산은 안 주고 이 병이나 주고 말이야. 이 뭐 하는 짓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병 정말 나는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정말 바르게 살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런 병이 내게 다가오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억울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더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원죄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과거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많은 병들이 드러난 거예요. 의학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들이 발견돼서 새로 드러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문제표 작성하고 뭐 해가지고 해서 수술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장수하고 오래 살게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고 여러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내게 어떤 병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건강검진 안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건강검진에서 병이 드러났다 이거야. 그래서 건강검진 안 하기.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 건강검진 안 하면 병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병이 있어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게 발견되면 한 번에 훅 갑니다.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그거 괜히 버티고, 저는 버티고 있어.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해도 저도 1년에 한 번씩은 항상 건강검진 받아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건강검진 받습니다. 의사한테 가서 여러분 좋은 말 들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병원 가시나요? 좋은 말 들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정확한 말을 듣기 위해서 가야지 좋은 말 들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 들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많이 착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공의는 빼고 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소프트하고 달콤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막 아멘 할렐루야 막 좋아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열받아 저는. 그런 거 보면은 막 정말 좋지 않아요. 그 말씀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왜곡 보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뉴스를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은 한 사람이 또 나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사랑과 공의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시는 분, 즉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사랑과 공의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뭐 예수 믿고 뭐 천국 가고 그냥 이거는 그냥 1 더하기 1은 1. 그냥 우리가 이제 처음 학교 들어갔을 때 1 더하기 1은 뭡니까? 1 더하기 1이 11이에요? 2죠 2. 그러니까 이거야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처음에 그냥 초등학교도 6학년이잖아. 근데 그 중에 1학년. 요즘은 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에서 다 배워버리잖아. 아니 유치원 전에 어린이집에서 다 배워버리잖아. 아니 똑똑한 애는 어린이집 전에 거기서 아예 그냥 아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기초적인 것만 붙들고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 지금처럼 오리지널 싱 그러면은 뭐 죄가 뭐 오리지널이 있고 뭐 가리지널이 있냐 뭐 이러면서 따질 줄이나 알지. 그게 뭔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 신앙의 틀이 딱 잡혀야 되는데 그 틀이 딱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오면 처음에는 이 틀이 뭔가 각이 안 잡혀. 그래야지 뭐 옷을 입혀놔도 각도 안 잡히고 뭘 총을 져도 각도 안 잡히고. 근데 얘들이 이제 훈련 받고 상병 정도 딱 하면은 군복을 입어도요 그냥 딱 각이 잡힙니다. 총 딱 M16 딱 들고 뭐 이게 M60 어깨에다 딱 매버리면은 그냥 딱 폼이 납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가서 막 철모 주고 막 이러면은 뭐 이게 철모 써가지고 이게 얼굴까지 덮어버리고 그리고 뭐 옷은 뭐 하나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막 이런데 여러분 이게 병장들 제대할 때 나오세요. 얘들은 대충 서 있어도 폼이 딱 잡힙니다. 제가 여러분 해병대 지원하게 된 게 고스포스 탔는데 해병대원이 한 명이 탄 거예요. 야, 난 세상에 태어나서 저렇게 멋진 군인은 처음 본 거예요. 딱 팔각무를 썼는데 군복은 막 이게 흰색이 쫙 있고 빼짱거라를 신고 걷는데 촥촥 하니까 이 링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그 힘들게 그래서 막 그 고스버스를 탔는데 그냥 걷지 쫙쫙 하면서 막 걸어오는데 그냥 거기서 한눈에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해병대신 거냐고. 해병대라고. 그래서 그럼 해병대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예, 지원하면 됩니다. 이제 딱 보니까 그 스타일로 휴가 나오는 애들이 처음에 4주 훈련, 6주 훈련 받고 처음 휴가 나온 놈이야. 뭘 알겠어, 지가. 원래 그때만 그렇게 막 여기다가 뭐 이 마우라 하고 이렇게 나오지 그 뒤에는 쪽팔려서 그런 게 못하거든.
이 쫄병 때 나갈 때 선배들이 아주 온갖 웃긴 거를 다 하고 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해서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틀이 잡히고 여러분 그래서 지원을 한 것이거든요. 해병대는 홀수가 있고 짝수가 있는데 이 홀수가 짝수는 별로 이렇게 안 쳐다봐요. 우리도 뭐 해병대 몇 명 있는데 짝수는 뭐냐면 징집이고 홀수는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이 징집을 무시해. 그리고 또 해병대 군복을 입었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 틀이 잡힌 애는 현역이고 틀이 안 잡힌 애는 해병 방위가 있어. 이게 좀 이제 북한에서 이제 볼 때 좀 이렇게 빨간 명찰을 두려워하니까 이 빨간 명찰 옷을 입혀놓고 이렇게 해서 근데 딱 보면 표시가 나요. 이렇게 틀이 이렇게 딱 각이 안 잡혀. 각이 딱 잡힌 애들이 있고. 성도들도 제가 이렇게 볼 때 교회 일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뭐예요? 각이 딱 잡혔잖아. 각이 딱 잡혀가지고 뭐 일할 때 보면은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이렇게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각이 안 잡혀가지고 틀이 안 잡혀가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있고 일반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특수부대는 유사시에 최전방 최정예 부대로서 맨 먼저 공격의 선봉장이 돼서 가장 먼저 여러분 배돌 앞에 서야 되고 그러면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 자부심으로 여기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로서 믿습니까? 우리는 전략 국가 기동 선교 부대로서 뭐 얘기하다가 지금 이게 틀 강 얘기하면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거죠. 그 건강검진을 함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병이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그걸 찾기 전에는 사람들은 병을 안 찾습니다. 그걸 찾기 전에는 좋은 의사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어떤 병이 딱 발견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그때부터 여러분 좋은 병원이 어디입니까? 좋은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교회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뭐 아무 뭐 교회 뭐 가면 되고 또 뭐 아무 데 가서 뭘 하면 되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몸이 아프고 정말 중병이고 그러면 아무 데나 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병원이나 아무 의사나 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니는 병원도 동네에 뭐 많은 병원이 있는데 왜 굳이 차를 한참 타고 멀리 가십니까? 그리고 왜 서울까지 가십니까? 그리고 왜 분비는 대학병원에 그렇게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만큼 병이 중요한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죄가 얼마만큼 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교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거울이에요. 거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내가 어디가 병이 났구나.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내 의지나 불태우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구석구석 내 골수 구석구석 내 성품 구석구석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내 삶의 문제가 다 드러나서 뭐를 고치고 뭐를 옷매무새를 새롭게 하고 하듯이 말씀은 거울이니까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고치고 뭔가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즉 거울 즉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망이 오고 사망은 여러분 본질적인 것이고 모든 것에 여러분 끝장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결국 마지막에 여러분 사망 아닙니까? 근데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죄가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아담으로부터다.
근데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어. 그러니까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요 지경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예,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내로남불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다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착하게 산다고 해서 내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바르게 살아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내 병이 뭔지를 알고 병원을 찾고 의사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내 죄를 알고 이 죄를 씻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해요. 17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또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너무나 또 중요한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이제 그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또 이제 등장하는데 뭐냐면 17절에 선물이라는 단어, 또 16절에 보면은 또 초반에 선물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15절에 보면은 또 선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선물이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세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자,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율법이 뭐죠? 율법은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죄를 더하게 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제대로 해석 못하면 신앙생활 헛하는 것과 거의 맞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범죄를 더하게, 더 죄를 짓게 하려고. 이게 이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런 걸 이제 중의적인 거라,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의적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의미일까요? 응? 자, 우선 여러분에게 더 좋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요? 20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많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요 좋은 말만 붙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제 말은. 이게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좋은 말씀이지만 그냥 다 빼버리고 그냥 요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더 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가게 되면 2단, 3단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건 감사한 건데 그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망신 주고 겁 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가지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알아야 되죠? 알아야 좋은 평안 찾고 좋은 의사 찾듯이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뭘 찾아요? 교회 찾고 하나님 찾고 목사님 찾고 말씀 찾고 교회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뭐예요? 병인 줄 몰랐는데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거죠.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던 거를 몰랐었는데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알게 돼서 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치료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우리가 장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이에요? 우리가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우리가 늦지 않았으니까 발견되었다면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찾아가듯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찾아야 돼요?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줄 안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보게 되면은 베드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막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아이고 내가 어떡하지?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떡하지?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때 만난 복음, 그렇게 만난 그 복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그래서 그때 그 복음을 만난 그 기쁨, 그 은혜, 그 감동, 그 감격, 이게 없으면 복음을 만나도 오히려 그 복음을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그 복음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걸 안 사람들은 그 복음이 왔을 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충만함이 있는 거죠. 그 충만함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충만함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충만함이 있는 상태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말로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서 여기서 맛보고 뜯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충만함을 맛보지 못한 상태에서 말하고, 충만함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하다가 싸우고 우리가 뭐 하다가 다투고,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은 아직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도 항상 부모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아이들이 잘 듣고 신호등 잘 건너고 위험한 때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것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손들어야 돼. 여러분, 자기들이 알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아직 어리지만은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 있잖아요. 신호등을 지켜서 건너야 된다는 그 말씀
이것마저도 우리가 외면하고 이것마저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겠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는 더 바르고 착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러나 우선순위는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뭡니까? 먼저 교회에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인이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 들어왔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1 빼기 1은 뭐예요? 0이죠. 이구조예요. 이거 뭐 수학도 아니고 산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죄, 한 사람이 1이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 1이라고 하는 죄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남아요? 0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엇인가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게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은 이런 말만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가 없어졌어요? 회개하라가 없어졌고 죄에 대한 설교가 없어졌고 대신에 생긴 게 뭐예요? 행복하는 비결, 또 뭐 성공하는 비결, 또 무슨 비결, 뭐 비결만 숱하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복음에서 빗나간 겁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왜? 사람은 사랑과 공의가 공존할 수 없죠.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랑과 공의는 사람에게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를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서 찾지 않고 누구에서 찾는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런 당위성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강제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는 틀리지는 않지만 맞는 말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 정도 점수를 만약에 준다면 저는 한 10점 정도 주겠어요. 만약에 저에게 평가를 하라면 10점 정도 주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100점인 양 마이크로 스피커로 외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뭐 그게 10점이든 1점이든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 거기에서 그치고 만다는 거예요.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고 더 깨닫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에 오늘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우리가 계속 들어서 알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서바나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그걸 행하기 위하여 그래서 로마 교회를 징검다리 삼아 그래서 로마 교회에 도움받고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교회는 재정 능력이나 또 역량이 아주 컸거든요. 로마는 여러분 어떤 나라면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가 이제 뭐 대충 뭐 이렇게 뭐 지나가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로마 제국 로마 시대를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여러분 그냥 우연이 된 것 같지만 역사가 우연이 되는 법이 없어. 이 로마 시대가 그때 다스릴 때 예수님이 그때 오시고 그러면서 막 도로 내고 이러면서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최고의 혜택을 본 겁니다. 로마에는 길을 잘 냈잖아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그 길을 내므로 인해서 로마의 중심을 해서 이게 선교 활동했던 이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혜택 받았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길을 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기찻길 양쪽으로 간 것도 다 로마 길 낼 때는 다 말 두 마리가 끄는 그 길이 넓이만큼 도로를 다 그렇게 내. 모든 유럽의 나라가 도로를 낼 때는 그 두 마리 말이 끄는 그 길이를 이 딱 기준 삼아서 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철 이 둘 다리 놓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 놓다가 보니까 길을 놓다가 보니까 이 길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길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여기다 뭐 이제 상인들 뭐 이렇게 물건 싣고 하고 은행 뭐 돈 싣고 하다 보면은 강도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강도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로마가 볼 때는 강도지만은 우리나라도 홍길동 있잖아요. 홍길동. 얘도 다른 말로 말하면 도둑놈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의적대 뭐 이런 의적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다가 뭐 많이 죽기도 하고 뭐 뺏기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한 일이 말하면 이 도로마다 우리 여러분 초소 있잖아요. 초소 이렇게 지역마다 초소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다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소를 놓고 해가지고 최고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 선교사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돈 뺏기고 뭐하고 막 이렇게 죽기도 하고 막 강도만 하면. 그 로마가 많은 재정, 돈도 많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막 이렇게 되겠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 지금 설교 듣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그냥 반목하고 반목이 뭐예요? 서로 얼굴 안 보는 거, 쌩까는 거. 네? 여러분 저 어떤 데 얼굴 안 보는 이 쌩까는 인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끼리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좋아. 여러분이 나를 쌩까면 좋아. 가깝게 안 하고 좋은데 여러분끼리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로마 교회가 막 반목하고 싸우고 다툼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사명을 주어도 그 교회가 사명 감당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주는 겁니다. 계속 로마 교회. 그래서 로마서예요. 그래서 곧 끝납니다. 금방 이제 끝나니까 오늘 아주 특성화시로 이렇게 철회하여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박수 한번 크게 해주세요. 네. 우리 권사님이 나오는 거는 당연하지만은 이제 초신자가 여러분 철회에 나오는 거는 박수 받아 마땅한 일이고 그 도중에 핸드폰 울렸다고 해서 여러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급하시니까 또 이렇게 전화 받으세요. 이렇게 하셔서 괜찮아요? 네, 할렐루야 감사. 이렇게 참 너무 감사해. 이렇게 남성교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오늘 맡은 또 순서가 있어가지고 일하시다가 이렇게 나오시고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뭐 이거 이렇게 흘리면 어때? 스냅을 좀 주면 어때? 네? 이렇게 나오셔서 제 찬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준 거야. 그래서 로마서 복음, 로마 복음 아시겠어요? 그래서 준 거야. 그 복음이 거울이야, 거울. 왜? 말씀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죄인이라는 거를 깨닫는 게 아니라 어떻게 깨달아? 지금까지 설교한 거 요약하면은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도 죄인이라는 거를 깨닫는 거야.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하고 나하고 뭐 섞인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깨닫는 거야. 뭘 통해서? 복음, 거울, 말씀 통해서.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이거 하나 깨달으면 그래 돌아가셔도 돼요. 이거 하나 깨닫고 돌아가셔도 돼. 진짜로. 이거 못 깨닫고 돌아가시면 안 돼. 그래서 장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깨달아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그냥 감상적으로 그냥 여러분 도취돼 가지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좋아요. 다 좋아. 그냥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알고서 여러분 초상집 가서 왜 우시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십자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주님은 내 죄 때문에 그거 알고서 오신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모르세요? 내 뜻이 있지만은 내 뜻 굽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아까 로마 잠깐 얘기했듯이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죽었으면 로마가 그 시대에 식민지화하고 다스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유대법으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로마가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유대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죽게 되냐면 여러분 이거죠. 돌 던져서 돌에 맞아줘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돌을 던져서 사람들이 가운데 놓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왜? 성경은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서 죽는다고 했어요? 돌 맞아 죽는다고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고 성경에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로마 제국 시대 여러분 너무 이게 우연입니까? 로마법은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성경의 예언이 틀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 성경 안 맞네 하고 믿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로마가 다스리면서 여러분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여러분 죽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그래서 나는 선악과 안 먹었어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내가 아무 상관이 없어도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 혈류 속에 내 피 속에 성품 속에 본성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의 뿌리, 죄의 근원, 죄의 뿌리 그게 원죄의 원죄 그게 우리의 본성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는 거야. 그게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걸 성경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걸 알기를 원한다. 왜? 알아야 좋은 병원 찾으니까 알아야 좋은 의사 찾으니까 알아야 교회 나오니까 알아야 하나님 찾으니까 그래서 나왔더니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 9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걸 깨달았다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주일 성수 잘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헌신하세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예배 드리시고 예물 드리시고 이런 많은 돈을 들여라 그게 아닙니다.
정성, 마음, 그게 뭐예요? 그냥 구겨진 돈 드리는 것보다 바닥에 다리 위로 이렇게 다려서라도 아니면 은행 가서 새 돈으로 바꿔서라도 그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 준비했다가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아유 잘못 나왔는데 집어넣고 가지고 빨간 거 꺼내고 이러면 이거는 마음과 정성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만큼 내가 마음과 정성, 그 과부의 두레돈 여러분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을 때 그 마음, 그것도 사실은 이제 원래 복음의 의미가 있어요. 두레돈 드린 게 이제 뭐 과부의 작은 뭐 이게 우리는 그렇게 이게 다 이제 뭐 틀리진 않아. 그게 틀리진 않는데 원래 그 개념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설교할 기회가 이제 있겠습니다만은 그 시대에 그 어렵게 이거 아니면은 먹고 살 수도 없는데 한 끼 저녁도 먹을 수 없는 그 과부에게까지도 제도적으로 그 돈을 낼 수밖에 없도록 세금을 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제도를 예수님이 탓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 헌금 걷는 그 메시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제도가 그렇게 가난하고 정말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레돈 그것도 안 들이면 살 수 없는 그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예수님 그런 거 보지 안타까우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왜? 내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대신 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열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국가대표, 두 대표. 한 사람은 최초의 사람 아담,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것은 오늘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겁니다. 옛사람 아담에게 속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 아담에게 속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늘 죄 가운데 끌려다니겠죠. 또 정죄받고 정죄받는 거죠. 정죄받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은혜에 붙잡혀 살게 되고 승리 가운데 살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아담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담을 떠나서요. 아담을 떠나서 예수에게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온갖 좋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면 다다. 예? 우리 노춘호 목사님 특송 한번 하시고서 오늘 마칠까요? 아니, 이거 한번 더 보고 싶은데 이거. 너무 오늘 은혜 받아서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안 그랬으면 은혜를 못 받았으면 지금 이렇게 남은 게 한 45분 지금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노춘호 원사님이 요 스냅 요거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이거로 끝입니다. 할렐루야. 강희 왜 안 웃지? 왜 안 웃는 거야? 혹시 너 다른 생각하고 있었네. 이렇게 머리 길고 뭐 이런. 예수님도 머리 길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성 정체성을 분명히 하란 말이야.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찬양 한번 하고 하자. 이거 스냅 때문에 좀 분위기가 틀어졌어요.